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할 것이 없는 참된 믿음, 더할 것이 없는 참된 믿음입니다. 본래 지난주에 오늘 말씀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을 오버하고 있어서 여기서 멈춰서 9절에서 멈춰서 이제 다시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좀 더 그때 다루려고 했었던 것들이 좀 더 보완 방화되면서 좀 뺄 건 더 빼고 해서 이제 조율이 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지 않습니까? 더할 것이 없는 참된 믿음. 이단들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기 시작하냐면 기존에 온전한 믿음의 영역이 있으면 거기다가 뭔가를 추가해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원래 이걸로 충분한데 뭔가를 억지로 추가해 넣다 보면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멀쩡한 것 중에서 일부를 뜯어내버려요. 그래서 강제로 아귀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즉 더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빼지는 게 발생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단의 형식이, 이단의 형태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물론 각 이단별로 뭘 추가했느냐, 뭘 뺐느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 각 개별로 따로따로 최소 1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강의를 1시간 정도를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이런 역사와 이런 배경 속에서 얘네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걸 체계적으로 쭉 강의를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최소 1시간은 해야 그 이단은 이런 꼴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오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막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걸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단에 대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해서 원래 그런 시간대에 이런 걸 다룰 수 있거든요. 예배 시간대 이걸 따로 다루기 쉽지 않고 따로 그런 특강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뭔가를 억지로 우겨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겨 넣은 것 중에 뭐가 빠졌잖아요. 걔들이 그걸 만들어낼 때 나름대로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구성이 대충 봤을 때는 맞아떨어져요. 대충은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런 거고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말이 나름대로는 아귀가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요,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틀어놨어. 그래서 사실 아는 사람이 보면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야? 무슨 이딴 식으로 말을 써놨어? 이렇게 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 일반 평신도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뭐야?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건 사실 이제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아는데 옛날에 신천지를 좀 가볍게 비아냥거리는 영상으로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에서 쓰는 그 이만희 교주가 쓴 책에 케루빔,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개혁판에서 번역됐고 최근 번역판들은 케루빔이라고 히브리어 번역판을 그대로 쓰는 천사 중 하나의 호칭입니다. 그 케루빔을 우리말 번역에서 그룹으로 번역해놨어요. 나름대로 한자어 음차식으로 좀 그룹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케루빔을, 히브리어 케루빔을 그냥 우리말도 찾아보면 그룹이라고 그냥 적혀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신천지들이 영어로 읽은 거야. 그룹, 단체, 조직, 약간 이런 걸로 읽어서 해석을 그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재밌게도 거기에 당합니다. 근데 조금만 원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거 케루빔이잖아요. 우리말 번역이 그냥 그런 것뿐인데 왜 이걸 영어로 해석하다니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지만 모르면 그것 정도 수준에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핏 보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게 영어 번역이다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말이죠. 어쨌든 제대로 알면 연계 과정도 그렇고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도 비틀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알아야 그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크레타 섬, 우리말에서 또 그레데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크레타 섬에서 있었던 당시의 이단에 대한 조치, 그들에 대한 목회적인 조치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사방에 존재하는 그 이단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 중에서 말씀을 담당하는 장로, 그러한 리더인 감독을 세울 때 그 감독에 대한 조건으로 뭘 요청하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지침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수없이 많은 장로들도 다른 장로님들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겠지만 특별하게 이 감독은 말씀 역량이 관련된 이해 능력과 이 실제적인 이해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알려져서 감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 전문 분야는 뭐였냐면 이단을 상대하는 거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증해서 가르쳐주고 조정해주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원래 교회로 다시 되돌아오게,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평신도인데 아직 감독이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전환되기 전에 평신도로서의 장로 중 한 명인 감독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어야 되느냐? 사실 그 자리에 문제가 터진 그 장소 가까이에 바울이 있다, 디도가 있다. 현장에 목회자가 출동하면 돼요. 목회자가 출동해서 상대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사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상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준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문제를 처리해야 됐었던 것이죠. 긴급 상황 시 목회자가 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가서 상황 조치를 하다가 도저히 그럼에도 안 되면 목회자가 가는 거죠. 디도나 바울이 가서 문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당시 장로님들은 요즘 시대 장로님들과 좀 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장로님들과 급이 다르다.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야만 장로가 될 수 있었다. 기준치 자체가 레벨이 달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장로로 아예 안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장로나 감독으로 아예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시대의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이단들과 맞짱을 떠보세요라고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근데 당시의 장로님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 사람을 세워야만 한다고 요청받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지금 현 시대의 장로님들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학습을 하고 어떤 형태로 그들이 성경 구절들을 연계하는지, 그리고 이 구절들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비틀어 놨는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지식들을 쌓아 나가면 그걸 가지고 그 지식이 있으면 딱 듣다 보면 틀렸네,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네, 뭐야, 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바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면 보이는 문제를 논파를 못해서 질질질질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제가 이렇게 교육하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목회자나 심지어 목회자까지, 평신도는 물론이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학에, 제가 어느 대학인지도 아는데 그냥 대학 이름만 안 할게요.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들, 선교단체 리더들이 한번 좀 단체로 모였었다고 해요. 왜 모였느냐? 신생 동아리가 이제 곧 발족할 예정이었는데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신생 동아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든 얘네들 발족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논쟁으로 얘들을 승부를 봐서 이겨보겠다. 피 끓는 대학생들, 공부도 꽤 나름대로 자신이 있던 꽤 좋은 대학이거든. 레벨 꽤 높은 대학에서 지적 능력에 대한 확신도 꽤 있어. 난 공부를 잘한다. 나는 성경도 많이 공부했다. 선교단체 리더다. 어지간한 트레이닝 과정 다 갖췄다. 난 이길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단들을 불러온 거죠. 불러와서 딱 붙었는데 그들이 알게 된 건 뭐였냐면 걔들이 말을 쏟아내는 그 말을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그걸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딱 듣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아.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는데? 이상한데? 정확히 근데 뭐가 이상하냐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찝어서 탁 체크할 수가 없어. 감각적으로 느낌은 오는데 마무리를 못 지어. 그런 상황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그냥 소리를 벼럭벼럭 지르면서 니들은 안 돼! 무슨 난리를 치면서 그냥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그 상황을 모면한 거죠. 내쫓아버린 거예요. 힘과 무력을 동원해서 내쫓아버리고 문제를 해결했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굴욕적인 일이에요. 대체 그게 무슨 짓인가? 대학생 돼서 선교단체 리더가 돼서 막 CCC 그런 교육과정 같은 거 10단계 교육과정에서 책 한 10몇 권 배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로 책을 한 이만큼 쌓아서 공부를 하면 뭐에다 쓰냐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이단 한 명 상대를 못한다니 그냥 슬픈 일이죠. 대체 나는 무슨 교육을 받은 것인가? 그들은 아마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교육 목적이 달랐거든요. CCC든 우리 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반, 제자대학 이런 시스템들이 다 어떤 걸 목표로 두고 있느냐? 좋은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 거기에 목적성이 있어요. 아직 믿음 약한 사람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헌신할 수 있게 바꿔가는 것, 제대로 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이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게 목표지 이단과 맞짱 뜨는 걸 목표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건 특별 교육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딱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만 세워놨어요. 중간중간 성경 배웠죠. 문제는 세세한 성경 지식, 아주 세밀한 영역들이 곳곳에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상대하려면 성경 전체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느 책은 어떤 형태의 관점을 가진 책이다, 어떤 형태의 목적성으로 작성된 책이다. 진짜 수능 공부하듯이 각 성경 각 권에 대한 이해가 정리가 돼 있고 이 저자는 누구고 어느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으며 이 시대 안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지금 이 글은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기다 라는 것들이 딱 보는 순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인 역량이 갖춰진 다음에야 뭐 다음을 뭐 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게 이단을 상대할 수 있을 수준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공부한 적 없으니까. 그래서 찌를 때마다 푹푹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단이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성경 공부 꽤 많이 했다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장로라며, 근데 왜 이렇게 몰라? 정통이 성경에 대해서 더 무식하면 정통이 아닌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아니야? 거기에 무릎 꿇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있는 건 이런 교회 막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지 신앙 약한 사람들은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단이 말을 하든 정통교회가 뭐라 하든 관심도 없거든요. 어느 쪽이든 관심 없고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지한데 항상 뭔가 갈증이 있고 마무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서 그 갈증을 툭 건드렸을 때 하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온전하게 배우는 것. 제가 아까 말한 거시적인 방법, 거시적인 내용, 시대적 배경, 상황, 그걸 온전하게 다 익혀내는 것. 완벽하게 나의 마음속에, 내 마음 지식에 각인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큐티식으로 읽어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교훈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내려질 것인가, 이거 관심 가지면서 성경 읽어요. 왜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삶이거든요.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이 안에서 찾기를 원하면서 읽어요. 생각보다 그 구절이 말하는 세세한 지식엔 별 관심 없어요.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감동이 있기를 원하죠. 느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내용 자체에 대한 지식은 아무리 읽었는데, 그토록 많이 읽었는데 별로 안 쌓여 있어요. 읽고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였다 이러고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1년 성경 일독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성경 여러 번 읽은 거 자랑할 만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잘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읽다가 막히잖아? 이해가 안 돼? 넘어가. 그냥 읽어. 쭉쭉 읽어. 그런 것에서 멈추면 성경 못 읽어. 그러니까 계속 읽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성경 일독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맞아요. 그게 숙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숙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숙제를 하듯이 읽으면 그렇게라도 읽어야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런 읽기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그 진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잘 알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정신의 기반으로 그걸 딱 삼아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이단들이 덤벼들든지 또는 각종 사회적인 사상들이 나를 휘두르려고 할 때 진리 안에서 그것을 방어하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한 사상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원래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정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읽고 이해가 안 된다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지나가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의문이라는 형태의 지뢰가 쫙 깔려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지뢰를 툭 건드리면 터져요. 머리가 깨져요. 다 같이 깨져요. 그렇게 그를 멍 때리고 있으면 이단이 와서 채가는 겁니다. 그 지뢰를 찌르는 역할을 이단들이 잘 해요. 그러라고 훈련 받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머릿속에 지뢰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신방 가면 이런 거 묻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거 없습니까? 뭔가 고민되는 거 없었나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대다수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랑 오래 대화하고 싶지 않나 봐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보통 이제 제도 신방을 바쁘다는 이유로 많이 못해서 여러 번 못 만났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인정해. 좀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좀 나아질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거든요. 오늘도 중학생,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자애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방수미 모사님이 지금 잠시 일정으로 어쩔 수 없이 빠지셔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겸해서 잠깐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저 이 4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에 별로 집중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죠. 이 분반 공부 빨리 끝나고 햄버거를 주세요. 이게 그들의 목표였던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햄버거 간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다 보면 의문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뭔가 있어요. 꺼내기에는 조금 애매한 순간인 것들도 많고 내 스스로가 질문의 형태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부유하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진지하면 발견하게 돼요. 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누굴 찾아와야 되느냐?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목회자는 그러라고 존재합니다. 목회자가 사례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왜 일을 합니까? 저는 행정 일을 하는 거를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요. 행정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목회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을 돌보는 게 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경 못 쓸 때가 많아서 제가 참 죄송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면 그게 훨씬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답하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를 그렇게 자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도 스스로가 조용히 좀 묻어가는 상황에 묻어가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돼서 좀 저 스스로도 별로 좀 도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찾으십시오. 괜히 전문가라는 집단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평신도로서 장로, 감독 그런 존재들만 있던 시절.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질문 누가 받았을까요? 디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워져 있었던 장로나 감독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틈이 모조리 메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감독, 장로로 세워져서 그 자리들을 커버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신앙 그 시대에 좀 필요했던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직 세력이 약했고 이미 자리를 잡고 영향력이 컸었던 다양한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교회 내에 이단까지 막 날뛰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방어 시스템을 철두철미하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 뭘 했냐면요, 열심히 농사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우린 농업민이다. 농사기술을 연마합니다. 아우 풍년이네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전투기술을 치열하게 연마한 유목민족이 쳐들어옵니다. 나는 창칼이 없는데 하면서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때로는 방어를 위한 전투기술이라도 같이 갖춰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농사기술만 익혀놨으니 저항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초대교회의 시점과 사실 유사해요. 이제 평화로운 시절은 갔거든요. 한국교회의 평화의 시제는 갔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사방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무신론자들의 공세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코로나 중에 기독교는 강제로 거품 제거를 당했어요. 진짜 거품 제거를 강제로 당했어요. 성도 중에 3분의 1이 증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성도예요. 평신도예요. 저기 뭐 성인 성도예요. 청년부는 어떨까요? 잘 감사한 데는 3분의 2를 건졌습니다. 잘 건사한 곳이 3분의 2. 잘 못 건사한 데는 소멸, 아예 없어지거나 3분의 1 남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박살이 났어요. 그들이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몰라요. 몰라요. 연락도 안 받는 케이스가 부지기수란 얘기가 청년 목회자들, 라인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얘기 통해 들려옵니다. 답이 없다. 우리의 거품은 이미 다 꺼져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근본부터 다시 세워서 다시 강하게 어떠한 형태의 공격과 침탈에도 무너지지 않을 신앙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언젠가 또 힘든 순간 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는 걸 또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쓰러질 거면 그건 과연 믿음이었는가? 우리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에 쓰러져 나갈 믿음이었다면 그가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딴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원합니다. 이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 들을 게 없어요. 제가 좀 전체적인 좀 사고의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성결 구절에 대해서 제대로 풀고 나가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좀 적으십시오. 너무 필기만 하면 좀 이상해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적고 기록을 하신 거 그거를 쌓아가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적인 위기나 어려움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마주했을 때 아 예전에 이거 설교 들었었는데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보존과 강화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런 도전을,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많이 갔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오늘 어떻게든 끝낼게요.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입니다. 이제 10절 말씀부터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쫙 살펴볼게요. 당시에 디도가 상대했던 크레타 섬에 창궐하던 이단, 어떤 이단이었느냐? 여러 이단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세력은 할레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요. 유대교 율법도 같이 지키는 사람만이, 예수도 믿지만 유대교 율법도 같이 지켜야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추가한 거예요. 기존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란 도식에 율법도 더 지키면 완벽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주장이 사람들에게 꽤 많이 먹혔습니다. 왜 먹혔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먹혔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도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도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묵직하면서 모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실을 파고들면 생각보다 무거운 관념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에서 14절 거기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 부활에 같은 연합한 자가 된다.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그러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입었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요, 6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다. 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은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나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기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가 끊어진다.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구원을 안 받겠는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신뢰하고 따른다. 그분이 본이 되심을 믿고 간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는 자는 의의 무기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달리 말해 예수님처럼 되어라.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라.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들으면 어떤 반응 보일까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서 편한 건 줄 알고 왔는데 편하지가 않아. 뭐 이런 무지막지한 걸 요구하고 있어. 인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으라. 너무 수위가 센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사람들이 왜 화를 냈을까? 너무 심하다. 피가 막 유혈낭자하다. 이게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화낸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걸 본받으라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너무 처참해. 진짜 저걸 믿는 거였어 우리가? 거기에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 믿음이 생각보다 묵직한 거였다는 걸 그 영화 보면서 느낀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이거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신체 완벽하게 시연을 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죽어도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그 가르침이 싫어.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크레타 사람들이 그래서 뭘 붙잡기 시작했냐면 차라리 시키는 거 하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시키는 거 정확히 디테일하게 주면 그거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거 되찾아가요. 기독교의 믿음은 율법을 원래 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강화판을 제시합니다. 버전 업, 레벨 2, 이제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판으로 믿음을 제시한 게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다시 버전 1으로 들어가서 버그투성이의 버전 1으로 왜 돌아가요? 버전 2가 나왔는데 2로 넘어가야지. 근데 2로 넘어가기 싫었던 사람들이 다시 버전 1으로 넣는데 그냥 버전 1을 그냥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걔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율법으로 그냥 돌아가면 그냥 유대교로 들어가면 되잖아. 다시 유대교인이 되면 되잖아. 근데 그건 싫어요. 왜냐?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들 아직 교회에 남아있어요. 기독교에 남아있는데 왜 유대교로 안 들어갔냐? 자기들 크레타 사람이에요. 그리스인들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교에 입교 가능합니다. 이방인이 입교가 가능은 한데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이방인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시겠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준을 통과해보시지!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당시의 유대교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 통과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또 너무 힘들어. 게다가 들어간다 한들 이 유대교의 혈통주의 집단들, 이 선미 사상 가득한 놈이 1세대 유대인 된 나를 이방인 출신이라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가서 밑바닥 생활 할 거면 굳이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바꾸자. 기독교에 남되 의미를 뜯어고치자.
어떻게 의미를 뜯어 고쳤느냐? 일단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범주를 어디까지 하향시키느냐? 다른 게 싫은 거잖아요. 예수를 신뢰하고 따른다는 게 싫은 거잖아요. 제거해. 어디로 가느냐? 인식하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어요. 대단한 사랑의 사람이시라는 걸 안 인정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네, 인정할게요. 다 알아들었네. 사실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죠. 잘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게요. 천국은 가겠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지로서만 믿음을 약화시켜버린 다음에 이걸로는 좀 모자라지.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심해. 그래서 뭘 더하느냐? 옛날의 율법 구절들을 갖고 옵니다. 할례파, 다시 할례를 받자. 남자 기준 포경수술을 하자. 정은 모두다.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14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있었던 다양한 전설들, 유대의 유명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 위인들의 삶에서 뽑아냈었던 각종 행동 강령들, 이거 따라라. 그 전설적인 위인들을 따라 다윗처럼 살자, 다니엘처럼 살자 목록을 만들어서 행동 강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 밥 먹는 거 관련된 음식 규정을 할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고 이거 못 먹는다. 유대 율법 식사 관련 규정을 다시 갖고 옵니다. 이미 폐기된 그거를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처음 듣죠? 이런 식의 믿음. 새롭지 않습니까? 훨씬 더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아는 거면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쌓고요. 행동 방침 율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회개망측한 얘기 안 합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믿음은 지식으로, 나머지는 여기 하라는 거 적혀 있습니다. 그거 하세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새로운 세력이 될 겁니다. 새로운 리더 집단들이 될 겁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을 들은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 어떻게 믿고 따르지 고민했던 여러분, 귀한 말씀 들으셨지요? 행복하고 편안한 말씀. 자, 우리를 통해 깔끔한 구원의 길을 받으신 여러분, 돈을 내세요. 11절에 적혀있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이들은 믿음을 깨부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쉬운 믿음을 만듭니다. 정통신앙보다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훨씬 더 쉬운 믿음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션을 통과하라. 신천지는 죽어라 전도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전도가 곧 랭킹전이라고 제가 틈틈이 얘기하죠. 14만 4천 등 안에 드는 전도의 열풍. 그러니 더더욱 열심히 전도해야죠. 전도 한 번 할 때마다 내 등급이 네버업 하는데 플래티넘 넘어서 다이아로, 내가 여기 등급에 대해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최고 등급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만희 교주님의 가장 밑바닥 바로 그 아래 정도까지 가야 편안하게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하면서 14만 4천 등을 향하여 전투를 벌이는데 편하죠. 할 게 명확하잖아. 죽어라 전도합니다. 그들이 가르친 거 죽어라 외워서 갑니다. 왜냐? 그것만이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그렇게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우리는 좀 더 셉니다. 주님을 따라 가자.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 가자.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희생의 삶이 무엇이더냐? 사랑의 삶이 무엇이더냐? 세상을 바꾸는 인생, 빛으로서의 삶이 무엇이더냐? 말씀에 많이 적혀있는데 방법은 네가 고민해. 행동 강령은 너가 정해. 원칙은 여기 있어. 직장 가서 할 거 세부 규정 안 넣어놨어. 그건 너가 찾아야 돼. 빛으로 어떻게 살 거니? 이게 교회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복음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하려니 머리 쓸 게 많죠.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믿음이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스스로가 갖춰지지 못해서 저항력이 없고, 또한 이미 거기에 휘둘려서 비틀린 믿음을 가진 채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급히 달렸습니다.
사실 조금 많이 요약을 했어요. 점프를 많이 했는데 후반부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